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박정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가 살았던 유다 지역의 땅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어떤 땅에 살았는지 경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산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쳐 있는 그런 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땅 분배에서 유다라고 쓰여지는 맨 아랫부분에 시므온 지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지역이 거의 유다 지파로 그렇게 이제 쓰인 땅이었죠. 우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게 유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 홀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졌지만은 지금은 지파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유다 지파화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가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몇 번 양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을 요셉은 눈치를 채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 형들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언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언잔을 발견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바로 양식을 사러 온 자로 알겠다고 해서 베냐민을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베냐민을 보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럴 때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유다입니다. 심지어 유다가 어떻게까지 설득을 합니까?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아버지, 내가 대신해서 그곳에 있고 베냐민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마침내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어렴풋이나마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가 두각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사이에 서로 경쟁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 땅과 베냐민 땅은 바로 이어져 있고 베냐민 땅은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왕정 시대가 열렸을 때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인데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패하는 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사울은 패한 왕,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보시면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베들레헴도 헤브론도 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땅들이 척박합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약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유다 지파가 뭘 보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야훼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이나 요즘은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참 크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야훼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북왕조와 남왕조를 비교해 보면은 남쪽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오히려 북쪽보다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유다 히브리어로 바이툴레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트는 집,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자체가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떡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게 만나죠? 하늘로부터 내린 떡.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떡이고 우리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하늘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이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헤브론이 위치해 있는데 베들레헴은 지금 이제 인구가 약 한 3만 정도, 3만 5천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세워진 이 교회, 물론 캐톨릭 교회입니다만은 실제 멀리서 보는 예수님이 탄생 교회이고요. 또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이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와서 이제 경배했다고 하는 그런 곳에 기념교회도 이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교회를 직접 좀 보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분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묻혀 있는 갈보리산에 있는 성묘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 무덤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의 이 탄생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기념으로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약 324년 정도 지어진 교회로 그렇게 이제 알려진 교회인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 가면은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탄생한 장소를 가려면은
계단을 1층에서 계단을 내려서 이렇게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이 말 구유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려가 보시면은 이 교회가 지어지기 이전에 이곳이 짐승들이 기거하는 동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가 같은 층의 문으로 이루어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던 그런 자리를 기념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여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예수님 탄생 자리를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그 자리, 그게 바로 유다 땅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약 40km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던 곳을 이제 가 보겠습니다. 자, 막벨라 굴을 겉에서 보면은 건물이 이런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은 이 건물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지하를 둘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묘라고 그렇게 섬기는 곳이 있고, 반대편에는 아랍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가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만든 곳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 실제 묘가 있는 자리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벨라 굴 속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묘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묘, 그 다음에 사라의 묘, 이렇게 이제 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목민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친절하게 적어도 3일 정도 이상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이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목민의 특징은 자기 집안의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남편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고대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남편은 적으로부터 가족들이 해침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럼 뭐 하느냐? 여인들이 가정의 사소한 일들을 다 해요. 짐승을 먹이고 밖에 나가서 짐승을 먹이는 일도 여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유목민의 풍습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고향에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나와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 물을 좀 먹여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우물가에 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엘리에셀의 낙타까지도 물을 먹이는, 여러분 이 낙타에게 여인이 물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 지역의 성경시대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물을 길러러 오는 것이, 지금도 이 부엘셰바에 가면은 이제 그런 우물이 직접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여인들이 물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으면은
한 10리터 내지 15리터 정도, 아마 그 정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먹였을 때 낙타 한 마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약 30리터 정도 되면은 15리터짜리를 가지고도 2번을 갔다 와야 막 낙타 한 마리에게 먹일 수가 있을 만큼 그만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죠. 그걸 보고 바로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이 찾는 며느리감이다 라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삶과 또 유목민들의 삶이 바로 이런 친절함으로부터 또 섬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므레 상소리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낮에는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고,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게 이제 유목민들의 삶인데, 바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그들을 대접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유목민 풍습의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유목민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역시 부엘셰바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정착해 살았던 그런 지역이죠. 자, 부엘셰바 입구에 가면은 바로 성벽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입구 앞에 바로 이 우물이 위치해 있어요. 이 우물이 깊이가 약 40m나 되는 그런 우물이에요. 바로 이 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언약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엘셰바 성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돌로 된 번제단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실제 실물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 있고, 이것은 이제 모조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다 지금 전시해 놓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단이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정으로 찍어서 만들지 말고 통돌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제단 뿔을 돌을 잘 깎아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미 기원전 10세기만 해도 벌써 이스라엘에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어떤 번제단을 만드는 것도 통돌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특별히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돌 기둥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말들을 이렇게 메어 두었던, 그러니까 성 안에 말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보면 텔쉐바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발굴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워터 시스템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어느 성이나 특징이 있는데 우물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대가 한 세대가 살고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를 자르죠. 이렇게 1m, 1m, 1m를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데, 자르면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층이 딱 나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대 성벽이다, 어느 시대 흔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알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텔이라고 불러요. 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셰바라는 텔도 이제 사람이 살았던 집은 어떤 형태로 생겼고, 그 다음에 우물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가옥의 형태를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포룸이라고 하지만은 방이 4개라는 뜻이 아니고 4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다윗 시대 또는 그 전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대에 집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남방의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을 기르려면은 이렇게 계단을 깊이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엘셰바 앞에는 성경의 부솔강이라고 불리워지는 작은 시내가 흐르는데 이 시내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어떤 건천, 와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큰 강인데 이 시내를 건너서 바로 이 멀리 보이는 이 들판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물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지워서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죠. 그러면 이제 하갈이 집에서 나와서 헤맨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지명으로는 이곳을 이제 바란 광야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이토록 이제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이런 족장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역의 이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부엘셰바 이런 지역은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곳을 가보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성경이 풀려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부엘셰바인데 현대 부엘셰바는 인구가 약 한 30만 정도 사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두 번째 갈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 도시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들이 어떤 집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유목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이제 이 부엘셰바 지역에 양을 치면서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들이 늘 천막을 치고 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천막 치는 거 두고 이렇게 집을 지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유목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좀 집에 살면서 해라 그렇게 지어주는데도 유목민들은 이 집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삶이 조상 때부터 익숙해진 것이 천막 속에 살아온 삶. 그건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게 유목민의 삶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쌓으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이 침범하고 녹이 쓸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유목생활과도 직접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유목민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그곳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서 그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특별히 유다 땅에 살았던 유다 지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다음 축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개인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어질 수가 있었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가 그들에게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